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시작된 청빙 과정이 공동체 인준 투표 결과를 마지막으로 끝맺음되었습니다. 공동체 인준 투표는 안건 첫 번째 김선희 목사님 대표 목사 청빙 후보 인준, 안건 두 번째 신입 전입 대표 목사님의 공동 목회를 위한 정관 개정안 승인 여부였습니다. 투표 방식은 교적 등록 성도분들의 문자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보시는 표와 같이 1238분의 대상자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896분의 의견 중 첫 번째 안건은 찬성 851표, 두 번째 안건은 찬성 882표로 두 안건 모두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여름에 시작되어 올 겨울 이렇게 반년간의 일정을 끝맺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낀 것 같습니다. 청빙위원회를 시작하며 둘째가 생겼는데 지금은 만삭을 향해 가고 있고요. 커진 제 배만큼이나 저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빙 과정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청빙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해 더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유주환 집사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전까지는 조금은 먼 곳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참여했었더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곳에 부담스러웠지만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표 목사님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할 교회를 위해 함께하고 기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청빙 과정 함께 하시며 함께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목사님이시죠? 네, 이제는 대표 목사님이라는 직함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무거운 책임과 역할이 기대되는 김선희 목사님을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 진짜. 일부 예배보다 더 어렵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번 환영하고요. 우선은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저희 청빙위원분들이 아까도 우리 좀 이야기 나눠주셨지만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청빙 수고해 주신 청빙, 물론 저 뽑아줬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심은 요만큼 있긴 하지만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청빙위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앞뒤자고 사진 동영상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마지막 저희 나가는 예배이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한 해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에 더 멋진 한 해. 고맙습니다. 오늘 뭔 얘기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볼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46절부터 47절인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핀란드? 혹시 핀란드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나라 수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에 진짜 목숨을 겁니다. 다른 나라 어디 가서 핀란드라는 나라의 수도가 압니까? 모를걸요? 여러분도 아시죠? 핀란드 뭐 유명하죠? 후라보노. 아닌데 뭐죠 그거? 껌에 들어가는 거? 자일라톨. 그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핀란드 수도 헬싱키 공항을 가면은 이런, 특히 겨울에 가잖아요.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body in their right mind would come to Helsinki in November.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11월에 헬싱키에 오지 않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except you. 하지만 당신은 오셨군요. You badass.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상남자입니다. 혹은 상여자입니다. 그러고서는 welcome,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이 핀란드는 겨울에 가잖아요. 이제 11월이 겨울의 시작이니까 영하 35도까지 내려간대요. 여러분 오늘 날씨 춥다고 생각하셨죠? 핀란드에서는 봄 날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 춥고요. 하루에 그리고 일조 시간이 하루에 한 4-5시간밖에 겨울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사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겨울에 우리 동네를 온다고 네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오는 거 보니까 너 좀 하는데? 너 좀 대단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하게 뭔 얘기하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올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약간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요즘에 쉽지 않거든요. 교회를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제 휴일이잖아요. 날도 굉장히 춥고 근데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휴일에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다가 이 시간에 이 교회를 오신다는 것 자체가 오, badass. 상남자 상여자들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어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오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 조그만 애들을 또 차에 싣고 유모차 얘네 생존시켜야 되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유모차 싣고 이것저것 다 실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조그만 애들은 다 어디가 있었냐 하면 유아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아실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badass. 상남자 상여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아침마다 일요일날 이 교회를 오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죠. 대단하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교회를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그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요즘에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특별히 47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꽁냥꽁냥하고 그냥 조탕날랑냥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넘어서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칭찬받을 정도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목사도 됐고 해서 오늘은 조금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준비 좀 되셨어요? 좀 어려운 거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 헬라어 갑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죠? 오늘 헬라어 볼 줄 몰랐죠? 그 부분을 이렇게 원어 성경에 써 있어요. 카이 에콘테스 카린 프라스 홀론 톤 라온.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 이걸 지난주에 할 걸 그랬어. 아 그러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가 저게 원어입니다. 사실 근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요. 쉬운 성경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에콘테스라는 말은 having이라는 뜻이에요. have. 그 다음에 옆에 단어로 가면 pros라는 말이 있어요. 저기 그거는 toward, 뭘 향해, 무엇을 위해, for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헐런톤 라온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all people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에콘테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toward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근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써놓으니까 다 아시는 것 같잖아요. 카린이라는 말이에요. 저기 카린. 근데 저게요 카리스라는 말의 목적형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목적형인데 카리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저기 써놨죠? 무슨 뜻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엄밀하게 번역을 저 원어로 성경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끼리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이 공동체를 보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이 공동체를 보면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 26년 7년의 역사 동안에 이거를 해왔던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오면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제가 이번 2024년에는 가까운 서울에 있는 저희 가까운 교회를 섬기고 또 CIC 영업권 교회 이렇게 이제 섬겼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경험 같은 거를 했는데요. 저희 가까운 교회 임보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실명 토크 가요. 다 제가 이렇게 무명 토크 오늘 실명 토크 갑니다. 오늘 대표 목사도 됐고 실명 토크 갑니다. 임보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임보현님은 20년 넘게 암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암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데 그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병실에서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저희 어깨분들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흥분해요. 그러면은 볼륨이 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막 좀 이렇게 조금 다른 분들에게 불편할 정도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보현님께서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대요. 괜찮으시면 다른 환자분들 좀 쉬셔야 되니까 소리를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은 되려 그럴 때 성질을 내셨대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간호사를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굉장히 깊게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까운 교회 오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과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랬었는데 가까운 교회 오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보니까 그 종교적 예식과 격식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네요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까운 교회 정말 즐겁게 잘 다니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가까운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국내 거주 난민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오셔서 너무 기꺼이 신나게 와서 섬겨 주셨어요. 그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희 그때 난민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이고요. 여기에 임보현님은 어디 계시냐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요 목도리 하신 분.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이분으로서는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종교적 예식과 형식을 넘어서서 본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는데 그것에서 많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까운 교회에는 박계영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가까운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으셨대요. 근데 그 교회를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무겁고 진지하고 우울했대요. 그래서 이분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박계영님이 교회를 가면은 장례식 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셔서 어떠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여기 교회 분들은 그냥 한없이 해맑기만 해 보인다고,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여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저희 가까운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침례도 받으셨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박경님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남편이 나가보자 해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교회 같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교회 쪽에가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장례식장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서 여기는 분위기가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박계영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박계영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박계영님은
하나님께서 박혜영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리고 죽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 박혜영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박혜영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침례 장면은 언제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최명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명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내분이 교회 다니셨는데 이 최명환님은 교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떨궈주고 가는 거예요. 아내와 애들을 떨궈주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최명환님께서 사회인 야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분께서 못 하겠대요. 집에 와서 애 봐야지 너 어딜 기어나갈 생각이냐. 그러는데 이 아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신에 우리 교회 야구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해도 된다. 그래서 최명환님이 교회 야구팀에 왔어요. 제가 교회 야구팀에 있거든요. 참고로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야구팀은요, 그 교회 다니는 분은 저희 교회 다니는 실제로 별로 없어요. 한 3-4명 있나? 그런데 이제 야구팀 같이 오고 저도 이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이 친구 어려울 때는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옵니다. 함께하는 게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 친구를 무대 앞으로 불러서 막 뭘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가 이 친구가 지난 여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는 말 안 듣고 교회 안 왔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교회 야구팀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와 있네요. 뭐 명화나 담배 냄새나 6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두려웠어요? 뒤를 보고 걷는 거였죠. 언제 뒤를 보고 걸었어요? 저거. 아니야 답이 정해져 있어. 다시 해보자. 그렇게 안 돼. 명환아 정신 차려 명환아. 자 여러분 최명환 되겠습니다. 저기 아내분이세요. 사랑하는 최명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명환님은 하나님이 우리 최명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최명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명환님의 삶에 주권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님이라고 또 계십니다. 저랑 야구를 한 10여 년 같이 한 형님이세요.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이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경찰 아저씨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같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이 형님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써니야 너 네 밥벌이는 하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실 제가 야구를 잘 못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그렇게 못하는데 10여 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형님이 걱정됐나 봐요. 얘 이거 밥벌이는 할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모자라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 제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조금 그랬던 게 경찰 아저씨가 뒷조사했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제 뒷조사를 하면 뭐 이렇게 영상들이 쫙 뜬단 말이에요. 이 형님이 그걸 좀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이거 야구는 정말 못하는데 지 밥벌이는 하겠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야 넌 네 밥벌이는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고마워요 형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형님이 제가 사실 목사라고 저는 이제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아신 거죠. 근데 몇 주 전에 이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선이야 내가 니네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형님? 그러더니 지난 크리스마스 수요일 예배 때 가시겠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날 내가 너네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 수요일에 혹시 와보셨어요? 오셨었어요? 네,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죠? 너무 많이 와서 이 교회가 사람을 토해냈어요. 어찌됐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형님하고 형수님이 저희 교회를 처음 오는데 서 계시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라도 맡아놔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와,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요, 다음 대표 목사 최종 후보자인데도 자리를 맡을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어디 한 군데 앉아있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리는 한 자리잖아요. 두 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우리 재정위원장님이신 노여로 집사님 부부 내외분께서 와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근데 이 노 집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사실 이래 해서 제가 아는 형님 내외분이 오는데 집사님 비켜요. 비켜요. 근데 노 집사님 진짜 멋있으세요. 기꺼이 비키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늦게 한 15분 정도 지나고 그 형님들이 오셨는데 형님하고 형수님이 그래서 저하고 노 집사님 딱 일어나서 일로 와서 앉으시라고 딱 앉으시고 딱 가셨어요. 그러고 오늘 또 이제 예배 오신다고. 아마 지금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동환이 형 왔어요? 어찌됐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축하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선임 목사님 축하해요. 뭐 좀 감사하죠. 예, 고맙습니다. 막 했는데 사실 제가 축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한데 제 마음은 온통 어디가 있냐면 동환이 형 오면 앉아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처음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분들이 오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저희 교회들이 다른 지도도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세상과 함께 소통하기 위함이잖아요. 처음에 가까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일인데요. 한 4-5명, 5-6명 정도 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4-5명만 와요. 찬양팀이 7명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뭐라 그럴까, 이게 빵을 좀 사다 놓고 빵 조각 먹으면서 이제 교제라 그럴까요? 그런 걸 했어요. 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4-5분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와서 같이 빵을 먹으면 제가 유재석급 진행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4-5명이 서로 모르거든요. 저를 알고 왔거나 요한 목사님 알고 왔거나 길승 목사님 알고 왔거나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랑 대화하면 남은 4명 남은 분들은 다 표정이 죽어요. 다시 그러면 이분 대화하면 또 다 죽. 그러니까 계속 이 유재석급 진행 능력으로 이분들과 대화를 해야 이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고 아무리 좋은 찬양이 있고 아무리 이게 뭐 우리가 기깔나게 잘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는 언제냐 하면요, 내 친구가 있을 때요.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그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알아요.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은 막 10년, 20년 그렇게 다니시면 괜찮아요. 리스펙트 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괜찮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 교회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등록하면 뭐가 크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단체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별거 없는 것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등록하시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리스펙트합니다. 존중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더 괜찮으시다면 소그룹으로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소그룹으로 가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분들 꽤 많이 만나 뵀는데 괜찮은 사람도 있고 현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그 배우자,
괜찮든가요? 현찮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현찮은 걸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가지고. 물론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십니다만, 근데 간다고 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함께 하실 때,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나눌 때, 그때 이 교회가 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기깔나고 멋있는 그런 활동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Motherwise, Fatherwise, 시니어 동행, TTK, 두빈 날개, 네, 우리 벤치, 연령별로, 여러분 성별별로, 상황별로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알아요.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지만 함께 해주세요. 정말 좋고 귀한 분들이 이거 다 섬기고 계시고요. 이 좋고 귀한 분들이 이거 왜 섬기고 있으시냐 하면요, 이분들이 이렇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삶을 나눌 때,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모여서 빵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삶을 나눌 때, 마음을 나눌 때 교회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처음으로 제가 할 걸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 전화기 꺼내시고요. 제 연락처를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저장하세요. 저장해요. 다 전화기 꺼내요, 빨리. 그래서 자, 01065227994.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1번. 01065227994. 자, 거기 딱 저장 어떻게 해요? 대표 목사! 아니,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가끔 만나는 시끄러우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장해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 다 만나서 저라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삶이 멀쩡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나눌 수 없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 지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8893님 그만 전화하세요. 아, 지금 어려우실 수 있겠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 마음이 어려우실. 저 근무 중인데. 그러면 알려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물론 바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자 주셔도 되고. 근데 제가 팔로우업해서 꼭 연락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저희 교회예요. 진짜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빙 끝났으니까 저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성품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으시고요. 뭐 다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저희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 사랑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나누고 여러분을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러고 싶으니까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CIC도 섬겼다고 했잖아요. CIC에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케빈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됐냐 하면, 원래 교회랑 거리가 먼 친구였는데 탁구 치러 탁구장을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 이름은 스텔라인데, 어찌됐건 그 스텔라한테 자기랑 사귀어달라고, 만나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에 이 스텔라가 이 케빈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나랑 나 만나고 싶으면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케빈, 나 그럼 기꺼이 다니겠다. 그래서 이 두 명이 대전 전체를 다니면서 교회 원정대를 한 거예요. 막 다니고 있는데 케빈이 언어 문제도 있고, 영어하는 친구니까 여러 가지 좀 다른 교회들이 힘들어했나 봐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CIC를 온 거예요. 케빈이 CIC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렇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자기도 결혼할 때 저한테 이제 부탁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례를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례는 요한 목사님인데요. 아니, 왜? 급이 다르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그럼 뭘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써니 목사님 처제님 결혼식 때 노래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결혼식에 와서 노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십수년 전이에요, 그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친구, 참고로 케빈과 스텔라는 결혼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노래를 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짧게만 보여드립니다. 짧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여기까지!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써니 목사님 왜 굳이 저기까지 가서 결혼식을 망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트라우마가 막 오는 게 바로 여기였어요. 솔직히 말씀, 제가요 저거 하다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제가 저 친구들 부모님하고 춤을 췄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언제든지 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저 사실 이렇게 보여도 40대 중반이거든요. 내가 40대 중반에 결혼식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반짝이 옷을 입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어요. 제가 저거 왜 했는지 아세요? 케빈이 저한테 와서 우리 저 결혼식 때 노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네 결혼식을 망칠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망쳐도 좋다는 거예요. 이때 살짝 느꼈어요. 이 친구 자기 결혼식을 망치고 싶은 이유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너 나한테 자꾸 이거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영어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Pastor Sonny, because you are my pastor. 그러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그 저짓거리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대표 목사란 타이틀을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대표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더 영광스러우면서 더 가지고 싶은 타이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나의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연락처 저장하셨어요? 그때 전화하세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달려갈 거야. 빠빠라빠라빠라 빠빠빠. 가까운 교회 할 때 일인데 초창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 한 20여 명 모이고 있었는데 1층 카페였거든요.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볼 수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하고 있었는데 저는 앞에 이러고 이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더니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막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근처에 있던, 때마침 그때 저희 와이프도 가까운 게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귓속말로 슉슉슉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응? 이래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귓속말로 또 슉슉슉 하니까 그분이 또 응? 이러더니 그분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가서 그분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교회를 온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커피 사 먹으러 온 거예요. 이 카페 단골 손님이거든요. 커피 사 먹으라고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던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끝났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예배가 끝났나라고 물어보시나 싶어서 귓속말로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여기 예배 공간으로 사용해서요. 너무 죄송한데 커피는 오늘 저희가 내려드릴 수 있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용기를 좀 얻은 거예요.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게 끝나고 나면 빵 쪼가리 집어 먹으면서 이제 교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그렇다면 괜찮으시다면 저희 예배가 끝나고 나면 빵 쪼가리 먹으면서 교제 시간 하는데 같이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제 시간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제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니 이거 약간 애프터 파티예요. 끝나면 저희는 파티를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파티라면 저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꺼이가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 그걸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파티 하시는 거면 제가 사실 밖에 주차한 차에 좋은 와인이 두 병이 있는데 저 그거 가져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Why not?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교회에서 모여서 와인을 마셔 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인 not이에요. 와인 안 돼.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와인 정도 마실 수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why not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은혜로 들으세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분이 프랑스에서 와인 수입하셔서 파시는 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기꺼이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들어와서 와우, 너네 파티하는구나. 나도 그거 함께 할래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4복음서 중에 3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 복음서에서 똑같이 얘기했으면 진짜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장 하이라이트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초대예요. 초대, 인비테이션, 초대. 근데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뭐에서 이제 초대를 받으면, 초대장 같은 거 받으면 뭘 보냐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나를 확인해요. 이게 여기 오면은 우리 같이 사교 댄스 할 거예요. 댄스, 밴드가 있을까요? 밴드,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건 나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럼 가는 거잖아요. 음식이 괜찮다, 그거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초대거든요. 여기 좋은 게 보이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자기 부인 좋아하세요? 자기 부인. 저는 제 부인을 사랑합니다만, 물론 그 얘기는 아니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죠. 이건 매력이 없어요. 이거 빼고. 그럼 뭐 또 좋은 게 있나?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구래요. 자,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교회 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교회에 가서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 멋있으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글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사실 십자가는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거나 차에 걸려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이미 여러분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십자가 너무 많잖아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합니까? 저기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그렇죠? 초대를 하는데 좋은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저기 좋은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초대는요, 예수님의 약간 뭐라면 예부심이에요. 야, 내가 이 정도로 가치가 있어. 너 나를 따르기를 원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거든. 근데 그거 할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어.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저희는 세상과 함께 해야 하고요, 서로 함께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 단골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 닭살이 돋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날 끝나고 애프터 파티 할 때 빵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가져왔어요? 와인을,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마치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길 가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나도 너랑 함께 할게. 그런데 너네 생각해 보면 너희들의 핵심은 이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완성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 이 어려운 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로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예배예요. 나 이제 일요일 예배고요. 그리고 뭐죠? 입에 붙질 않아요, 이 타이틀이. 대표 목사. 그것도 이제 정해졌잖아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간단해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이 교회의 진짜 대표가 누구신지, 이 교회의 진짜 이유가 누구신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세상 위에 열려 있고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할 텐데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서 줄 서시면은 통로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짧게 유지해 주시면서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오케이 가야지 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2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 뒤에 3 테이블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